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주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1장 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발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살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보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 당함을 철구하였던가. 일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그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면,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어렵게, 떳떳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욥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욥이 그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깨달으려고 했으나 친구들의 인과응보식 그 신앙사상에 일방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는 실망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문제는 역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이나 순금을 소유한 것 가지고 그것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뢰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욥은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일월 성신을 향해서 절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그도 해나 달을 보고 그의 마음이 유혹되어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았다는 그 믿음의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무엇이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죄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인지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순결함을, 정직함을 지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고난당하고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를 바래서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일꾼들,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그는 대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는 무죄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이 정결한 삶, 자신의 무죄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죄하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확정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시면은 욥은 내 소명이 여기 있다. 내 삶에 대한 모든 정직함이, 정결함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나의 무죄함을 판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자신을 피고자리에 놓고 자신을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기록한 고소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판결받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고발자가 적은 그 고소장을 아주 왕관처럼 쓰고 내 어깨에도 메고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그 고발장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 말이 다 거짓말이라면 친구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주장하는 욥이 주장하는 이 내용 가운데서도 욥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고통, 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0절에 욥이 말을 그치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욥의 말이 그칩니다. 우리는 욥기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이 욥의 말이 그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의 어려운 행위로, 착한 행실로 우리는 욥처럼 이런 고난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욥도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욥의 말이 그침으로써 이후에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욥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답을 그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금식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기에는, 일하심을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서에 보시면은 모세는 출애굽기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10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모든 방법,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영적 눈이 떠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만 하고 끝나면은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